안녕하세요. 주님의 평안이 늘 함께 했던 한 주가 되셨길 바라는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12월이 되어서인지 한 주 한 주가 더욱 빠르게 지나감을 느끼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성경 넌센스 퀴즈 중에 한 문제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만병통치약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는 퀴즈가 있는데요. 정답은 신약과 구약입니다. 우리가 읽고 배우는 성경 말씀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함께 연구할 때 우리가 더 분명히 말씀을 깨닫고 배움으로 영적인 삶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구약 속의 신명기를 통해 구약시대의 여러 부분에서 신명기를 인용되었던 몇 가지의 사실을 공부했고, 오늘은 신약 속의 신명기를 공부하므로 어떻게 신명기가 신약에서도 인용이 되었는지 그 중 몇 가지 예를 함께 살펴보고, 그 속에 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주어졌는지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과 신약 속의 신명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이번 기회는 신명기 속의 현대 진리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서 공부해 왔었죠. 네, 오늘이 몇 번째 시간인가요? 12번째 시간입니다. 예, 벌써 레슨 12 이제 마지막 한 과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부를 다 마치게 되겠습니다. 예,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점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게 되나요? 신약 속의 신명기. 네. 이 신명기를 우리 지난 시간에 신명기가 구약에 인용이 되면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지난주에 공부를 했다고 하면, 예, 이번 주에는 신약 속에서 신명기가 어떻게 인용이 되고 또 어떤 삶을 또 끼쳤고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억절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예, 이 신약에서 이 첫 번째 기억절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공부를 해야 될 텐데, 기록되었을 때 어디에 기록됐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말씀에, 성경 말씀에. 네, 성경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당시에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했으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그런데 구약 성경 중에서도 신명기. 여기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한다면 신명기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을 오늘 기억절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공부의 계로 보면 신명기의 영향, 또 신명기를 우리가 인용함으로써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를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아까 기억절에 본 것처럼 누가 신명기를 인용했다고요? 예수님. 네, 예수님이 인용하셨어요. 예수님이 인용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이 신명기를 인용했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인용했고 사도들이 인용을 했고, 결국 현대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신명기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명기를 인용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특별히 마귀가 3번의 큰 시험을 했을 때 큰 시험을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인용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이에요. 네, 예, 그리고 사도들은 신명기를 어떻게 인용했냐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모든 게 사람은 다 공평하고 차별없다고 인용을 했었고, 특별히 사도들이 인용한 부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이 예언의 성취를 사도들이 얘기한 것입니다. 결국 신명기를 통해서 사도들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지. 모세 같은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큰 빛을 받은 우리가 결국 마지막 주자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주자가 마지막 레이스를 잘해야지 승리하잖아요. 네, 마라톤에서.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빛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명기를 통해서 구약에 나타낸 것을 배웠어요. 개혁이 일어났었고 네. 변화가 일어났었고 찬양이 있었고 위로가 있었고 회복이 있었던 이 신명기가 결국은 누구를 포인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포인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전할 무엇이다? 책임. 예, 책임이 있다는 것을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날은 제목이 정말 멋있는 말이죠. 기록되었을 때. 예, 신명기에 기록되었을 때. 그리고 두 번째 날은 차별하지 말라. 예,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공평한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 위에서 저주받음. 예, 바로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이 나무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았다는 예언의 성취, 예수님을 오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날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고 하셨는데 그 선지자가 신약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두려운 일이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포인팅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기록되었을 때. 마태복음 4장 1절 11절. 네, 첫째 날 기록되었을 때 어디에 기록되었을 때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 어디? 신명기. 예, 신명기에 기록되었을 때입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번의 시험을 받으시죠. 예. 그래서 아주 유명하죠. 그렇죠. 첫 번째 시험 받으시고 두 번째 시험 받으시고 세 번째 시험 받으셨는데 첫 번째 시험 받은 얘기가 마태복음 4장 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마태복음 4장 5절, 그다음에 세 번째 시험은 4장 8절에 나옵니다. 어떤 시험을 받았을까요? 예, 첫 번째 시험은 이 마귀가 이 광야로 예수님을 인도해서 40일 40밤낮을 금식한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을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시험을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모든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주리라는 이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기셨는데 그때 여기 제목처럼 무슨 말을 가지고 이겼다고요? 기록되었을 때. 예,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으로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네, 정말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다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 승리하셨어요. 어떻게 무슨 말을 처음 하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라는 말씀을 가지고서 승리하셨어요. 이 기록됐을 때 어디에 기록되었다고요? 신명기. 예, 신명기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의 시험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 그 앞에 말이 빠졌어요. 중요한 거. 기록되었을 때. 네, 그렇습니다. 예. 기록되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요.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 두 번째 시험은 마귀도 성경을 인용했어요. 그래서 잘못 인용해서 잘못 적용해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보호해준다는 잘못 인용, 잘못 적용을 시킨 그 마귀의 성경 규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정하면서 뭐라고요? 또 기록되었을 때. 예, 멋있는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성경을 잘못 인용하고 잘못 적용시키려고 했을 때 성경에 정통하신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기록됐을 때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 세 번째는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이었는데요.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인 기록되었을 때는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신가요? 신명기 8장 3절. 예,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3절. 두 번째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또 기록되었다고 하면서 신명기 어디를 인용합니까? 6장 16절. 예, 그리고 세 번째 시험도 6장 13절. 예, 그렇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신명기를 잘 읽으면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기록되었을 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예. 기록됐을 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묵상함으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에서는 광야에서 사람들이 시험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말씀을 인용하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마사에서 반역기에서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을 물리치셨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사탄과 논쟁하는 대신에 사탄을 꾸짖으며 신명기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이 예수님의 신명기 정통에서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 말씀에 정통해서 우리의 삶이 늘 승리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자신을 시험하는 사탄과 논쟁하는 대신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들을 인용하심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다. 성경 말씀으로 사탄을 대항하심. 예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사탄에게 대항하셨다.
그는 기록하였으되 라고 말씀하셨다. 시험 당할 때마다 그의 싸움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사탄은 그리스도에게서 그의 신성의 표적으로 이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모든 이적보다도 더 큰 표적, 곧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는 사탄이 논박할 수 없는 표적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시는 한 유혹자가 이길 수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둘째 날 차별하지 말라. 신명기 10장 17절 19절. 네, 둘째 날 차별하지 말라.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라는 신명기 말씀을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네, 여기 보면 특별히 17절에 보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 보면 이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회의 모든 약자들을 돌보시고 사람의 신분에 상관없이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이 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특별히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면라는 우리 신명기 10장을 공부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신분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대하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신명기 10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분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하게 살고 돈이 많으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그 사람을 특별 대우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학력이 높은 사람에게 특별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나님께서는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원칙이 이 사도들이 똑같이 인용하고 그것을 적용했다는 것이에요. 그 특별히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11절에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네, 그리고 또 에베소서 6장 9절에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5절에도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예, 정말 우리 하늘 아버지가 이렇게 공평하게 모든 사람을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별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교회에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의 외모를 보고서 우리가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네. 예,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지금 이 말씀 속에 정말 똑같은 상황에 그런 분이 저희 교회 오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집이 없으신 분인데 나그네시죠? 근데 집이 없으시니까 이렇게 여자분이 들어오셨는데 머리도 그러시고 그다음에 옷도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에 그냥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교회에. 그런데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분을 머리도 감겨주시고 또 미용실에도 데려가 주시고 그리고 옷도 이렇게 집에 있으신 거 가지고 교우님들이 오셔서 새로 옷도 드리고 그래서 몇 번의 안식일을 그분이 이렇게 좀 깨끗한 모습으로도 바뀌셨던 그런 저희 교회 경험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랑 정말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우리 교회를 튼튼하게 도와줄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꼭 교회에 보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도 다 같이 하나님 마음처럼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정말 모든 사람, 특별히 사회에서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도와주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를 공평하게 대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 또한 그분의 모본을 따라 행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음. 국적이나 인종이나 계급에 의한 차별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창조주이시다. 모든 사람은 창조에 의하여 한 가족이 되었고 구속을 통하여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분리의 장벽을 헐어버리시고 성전 마당에 모든 칸막이들을 열어젖혀서 모든 영혼들로 하여금 자유로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며 차별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차별 없는 사랑을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셋째 날 나무 위에서 저주받음. 갈라디아서 3장 1절 14절. 네,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나무 위에서 저주를 받음이라는 제목인데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인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사람들이 혹은 일반 개신교에서 굉장히 오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뭐라고 이 핵심을 잡냐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율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그러면 특별히 어떤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할까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특별히 왜 안식일을 준수하느냐고 이렇게 공격을 많이 합니다. 저는 어저께 이 똑같은 질문을 어저께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이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논쟁은 율법의 무용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나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스스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가 되시고 죄 그 자체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나무 위에서 저주를 받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나무 위에라는 것은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받을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대신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의 키포인트고 핵심입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다시 명확하게 공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질문이 있는데요. 근데 왜 나무 위에서라는 십자가는 이해가 되는데 왜 저주받음이라고 표현을 네, 했었나요? 그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네. 신명기에서 네. 이 저주 아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핵심이 뭐냐면 신명기에서의 핵심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재자 메시아로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있는 그대로 이루어져 성취가 된 것입니다. 네. 그게 놀랍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의 신명기에서 이루어졌던 정말로 중요한 원칙,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신다고 했던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가 됐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나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나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마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 보면 13절에 있는 것처럼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신명기. 네,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포인트하고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가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신명기 21장 23절과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마주하심으로 우리가 받을 죽음을,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결국 어떻게 얻는다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네, 맞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 위 십자가의 저주를 받는다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고 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 같은 우리 권면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도 타락한 사람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하늘과 조화시킬 수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한 책임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매우 가증함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틀림없이 분리시킬 죄의 수치를 자진해서 떠맡으실 것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신명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의 저주를 받은 것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구원의 대열에 동참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신명기에 예언됐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받은 그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받아야 될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받을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늘 예수님을 감사하며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저주를 대신 받으신 그리스도, 사람의 대리자요 보증인이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죄악을 담당하셨다. 사람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이다. 각 시대의 아담의 후손들의 죄악은 예수의 마음을 짓눌렀고 범죄로 인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진노와 불쾌하심은 하나님의 아들의 심령을 경악으로 가득 채웠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셨음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넷째 날 모세와 같은 선지자
신명기 18장 15절 19절. 네, 신명기에 보면 이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네. 고별 설교를 하면서 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이런 역할을 했던 이 모세 자신이 이제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시겠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었어요. 또 아울러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나요? 선지자. 네, 선지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러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또 어떤 역할을 했어요? 중재자. 네, 중재자 역할을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 예,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선지자이면서 중재자 역할을 했어요. 네. 이런 모세가 약속의 땅에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에서 나와 같은 선자를 너에게 보내실 것이라는 이 고별 설교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의 선지자이며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가 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요. 예, 예수님입니다. 결국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고 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신명기에서는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18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 중에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네, 여기 보면 이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란다고 얘기를 하셨고 하나님께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역할을 보면 모세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재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예,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고 신명기에서는 예언을 하고 하셨네요. 있습니다. 예, 그러한 예언이 신명기 18장 15절 19절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이 사도행전 3장 22절에 베드로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는 그 예언의 성취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7장 37절에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고백을 하지요. 신앙 고백을 하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팅하지요. 그래서 이 신약의 사도들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 나타내 보이고 그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3장 22절과 20절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네, 신명기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지요. 네, 그 나와 같은 선지자를 20절에 보면 누구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얘기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네, 그러면서 이 모세의 글을 신명기의 글을 인용합니다. 정말로 이 사도들은 신명기에 정통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성경의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제장 역할을 하셨고 선지자의 직무를 다 수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나와 같은 선자를 일으키셨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신약을 통해 신약에서 나타난 신명기의 역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우리 위하여 십자가를 저주를 받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었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언이네요. 그렇습니다. 예언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에 네. 대해서 신명기를 사도들은 인용하고 그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놀라운 것이죠. 결국 네. 신명기를 통해서 결국 누구한테 간 거예요. 신명기가 오랜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전해져서 결국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모두 다 우리도 이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들에게 전하고 전해야 되겠죠. 네. 예, 그것이 다음 날 공부입니다. 베드로와 스데반은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의 말을 인용하여 예수님이 약속된 선지자이시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구약의 증거를 통해 메시아를 증명함.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있어서 구약에서 그의 증거를 찾아 내었었다. 스데반도 동일한 노선을 추구했었다. 바울도 역시 그의 봉사 사업에서 그리스도의 탄생, 고통, 죽음, 부활, 승천을 예언한 성경 말씀으로 호소하였다. 바울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증거한 영감의 증언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이시며 아담의 때로부터 부조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셨음을 확실하게 증명하였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으며 또 성취될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허락하신 모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다섯째 날 두려운 일. 히브리서 10장 28절 31절. 네, 제목이 두려운 일입니다. 무엇이 두려울까요? 다른 말로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명기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셨고 또 사도들이 인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사도들이 지금은 다 지금 이제 말씀을 다 전하고 지금 안 계시잖아요. 결국 그러면 그 바톤이 누구에게 넘어온 건가요? 저희요. 우리에게 넘어온 네.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바톤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들 같이? 사도들처럼. 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데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 있다는 것이에요? 책임. 예, 책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할 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서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보낸 하나의 긴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권면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라는 말씀이 그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특별히 신명기 32장 35절을 기반으로 해서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네. 여기 보면 특별히 이 모세가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함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이 죽음을 당했는데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예수 그리스도에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결국 받을 형벌이 어떻다는 것이에요. 훨씬 더 크다는 무겁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되면 어떻다는 것이에요. 그 받을 형벌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명기 30장 35절 인용하면서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28절에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배도하고 불충실한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바울은 옛 언약 가운데서 누군가 자신의 불충실함으로 인해 죽음을 미룰 수 있다면 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고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다는 것이에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많은 빛과 진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배웠고 알고 공부하고 큰 빛을 받았어요. 큰 빛을 받은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간다면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은 정말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사도의 바톤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않고 그렇게 하면 결국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책임, 그것이 더 두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무엇이라고요? 전하는 거. 전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예수님이 신명기에 나타나 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보낼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을 여셨다. 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우리가 거절하게 되면
우리가 받을 형벌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막기 위해서 사도들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맡아야 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유대인 신자들에게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며 절대로 떨어져 나가지 말라고 권면하였다. 죄인들도 회개하는 한 절망할 필요가 없음. 행악자들은 다가올 심판의 날과 모든 범죄자들을 신속한 멸망으로 형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엄숙한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아무도 희망 없이 버려둔 바 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심판에 대한 예언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는 초청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고 호소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루어 주신 것들과 지금도 행하고 계신 일들을 알면서도 자꾸만 세상의 유혹에 빠져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공부의 요약을 우리 해보겠습니다. 요점 1. 신명기는 시편 그리고 이사야와 더불어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의 책입니다. 요점 2.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고 설교하실 때 신명기의 말씀을 자주 인용하셨고 사도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요점 3. 구약과 신약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함께 연구할 때 더 완전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와 이번 주를 통해서 신명기에 나타난 구약과 신약에 인용된 사례와 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시험을 이기셨고 승리하신 이야기를 보았고, 또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포인팅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성취한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주자인 우리도 이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전하면서 또 예수님이 오실 그 재림을 또 전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줌으로 우리의 삶이 늘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신약의 많은 책들에서 신명기를 직접 인용함으로 그 의미에 깊이를 더하고 있음을 오늘 이 시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신구약의 말씀들이 함께 합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귀한 영적 기별을 주고 있음을 감사함을 느끼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재림 성도로서 먼저 깨달은 진리를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